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욥바에서 살던 다비다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다비다의 시체는 그로 인하여 깨끗이 씻겨졌고 이제 타락의 안치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늑다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속히 사람을 보내어 와주도록 간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추락한 베드로는 다비다가 안치된 곳으로 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에 다비다는 눈을 떴고 일어나 앉게 된 것입니다.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시몬의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고넬료라는 이방 장교가 가이사랴에서 지내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가정을 세운 헌신적인 충성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점령지를 통치하기 위하여 군대를 주둔하고 그곳에 지키도록 이렇게 군대를 거기에 놔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이사랴에도 로마 군대를 주둔시키게 그로 인하여 된 것입니다.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백부장의 주의를 지는 고넬료라는 장교가 있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던 장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충성을 올려드리며 그 자신의 그 가정을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가면서 늘 이 사람은 경건한 생활을 해갔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가정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가정을 세워가며 충성을 다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고넬료는 많은 백성을 구제하기도 했습니다. 저들을 도와주는데도 이 고넬료는 소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로 가정을 세우며 봉사를 해갔던 고넬료는 늘 잊지 않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와 같은 가정으로 세워가는 충성을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고넬료는 어느 날 오후 3시경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기도하는 그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곳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를 불렀습니다. 지금 고넬료는 자신이 꿈을 꾸듯이 비몽사몽간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그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똑똑히 들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주목하여 보고 두려움 가운데 그로 인하여 고넬료는 그 하나님의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말을 건넵니다. 고넬료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말을 저에게 해 주십니다. 고넬료가 기도한 내용과 구제의 내용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고넬료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는 무엇이라고 저에게 하시는 줄 아시나요? 고넬료더러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 구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상 중에 고넬료가 보고 듣고 있지만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밝히 드러나는 형상이기에 고넬료 자신도 그 말을 하면서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고넬료 그 자신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도 부인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이 고넬료는 해변가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기 위하여 집안의 하인들과 그가 데리고 있는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베드로를 청하도록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를 모셔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베드로는 그 고넬료 집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누굴 전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건들을 그들이 어렴풋이 들었던 그 얘기를 베드로의 그 자신에게 직접 지금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깊었고 그러죠. 은혜가 많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나?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던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역사인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며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집안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 한 사람의 헌신적인 충성으로 온 집안 사람들이 그 갈급하고 간절히 원했던 성령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가정으로 그 가정이 세우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몇 사람? 한 사람의 충성. 따라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의 가정으로 세워가는데 많은 사람의 헌신적인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헌신적인 고넬료 한 사람이 그 자신도 성령을 받았고 그 가정도 성령을 받게 했고 그런 가정을 세워가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가정인 것입니다. 고넬료가 구원의 가정을 세우게 된 것은 고넬료의 헌신적인 충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이 구원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집안 한속을 철저히 경건의 분위기로 세워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넬료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이런 경배와 기도를 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는 그 생활 중에서도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며 바로 그 거들려는 그런 가정을 꾸려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세워지는데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가정이 세워지는데 유태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비가 아슬아슬하게 매우 겪으면서도 어렵게 이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세워진 뒤에도 순탄한 날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순탄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악한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누구의 헌신적인 충성이 있었나요?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제 나라를 떠나 이국 나라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그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인류를 위하여 쓰임을 받게 될 예수님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하여 먼 이국 나라도 맞이하지 않고 떠난 것이고 이곳으로 떠나온 것입니다. 이곳의 생활은 참 어려웠지만 한 가정을 구원으로 세우고 전 세계를 구원으로 인도할 예수님을 지켜내기 위한 바로 갖은 고생을 하였지만 헌신적인 충성을 하나님께 올리며 가정을 세워가는 요셉과 마리아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는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헌신적인 충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적인 충성이 먼 이국 땅에서 예수님의 가정을 무사히 지켜내고 세워서 다시 모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모국 땅으로 돌아온 요셉과 마리아는 가정의 장막을 어디에 세우게 되나요?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나사렛에 가정을 세운 뒤 예수님의 가정은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별 어려움 없이 가정이 쭉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정을 세워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온 세상에 주로 나서기까지 누구의 헌신적인 충성이 있었나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적인 충성이 뒷받침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적인 충성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세워졌고 바로 그 가정이 또한 세워져 가는데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 이 헌신이 온 가정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가정을 세워서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세상죄를 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왜 세상의 죄를 지기 위한 어린 양이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자녀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도록 가정을 세우신 사람은 누구였나?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가정을 세우는데 누군가의 헌신적인 충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그로 인하여 온 인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선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은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기보다는 광명의 세상으로 자유롭게
우리가 나올 수 있었고 지금 다 다닐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헌신적인 충성이 있었지요? 바로 그 가정을 지켜낸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적인 충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가정을 세워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정이 세워졌고 예수님이 귀하게 그로 인하여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정이 세워진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적인 충성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의 가정인 것입니다. 결국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의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넬료의 헌신적인 충성이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믿음이 가정을 구원의 판결에 오르게 만든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적인 충성에 대한 믿음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 가운데 있었지만 고넬료의 헌신적인 충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도 택한 족속이 되었고 그 집안 모든 사람이 택한의 족속이 되어서 그 가정은 구원의 가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정도 누구의 헌신적인 충성이 있었다고 했나요?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적인 충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부는 자신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생활이 전개되어 갔고 그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의지였나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어떻게 됐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구원의 가정을 세워가면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저들이 헌신적인 충성으로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들이 같은 유혹과 유혹을 겪으면서도 이겨냈고 그런 구원의 가정을 세우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가정을 세우고 바로 우리들의 가정을 세워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정을 세워가는데 그 누군가의 헌신적인 희생 없이는 올바른 가정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이번 이 5월 이 가정의 날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우리나라 가정들이 파괴된 숫자가 무려 9,400건, 9,400 가정이 깨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통계청이 발표한 숫자인 것입니다. 가정마다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그 원인을 들여다보니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경제 문제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이 또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신적 또는 육신적인 학대가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도 있었습니다. 성격 차이가 또 많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파괴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부부간의 성격 차이였습니다. 거의 50%에 육박하는 46부터 6%가 가정이 파괴되는 성격 차이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퍼센트가 아닐 수 없는 숫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사귀었고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서 가정을 꾸렸고 그와 같이 살기를 약속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려온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정을 아직 만들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매사 항시 신중하고 생각들을 깊이 하고 결정들을 하시고 가정을 꾸려나갈 반려자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가정이 견고하게 구원의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충성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가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비가 내리거나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을 덮친다고 해도 무너지지 않고 가정은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가정은 헌신적인 믿음의 희생이 따라야 구원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 가정의 한 사람이 믿음을 지님으로써 온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의 혜택을 줄 수가 있고 또한 그 자신을 지켜낼 수 있고 그 가정을 지켜나가고 그 가정에서 으뜸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택점받아 쓰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들이 구원의 가정들로 세워져서 이제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성령이 늘 충만한 그 생활로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된다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선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물로 내 가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위에 꽃을 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꽃이 피며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으로 부름받아 세상의 귀한 자녀들로 쓰임받는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귀히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도 그 이상 깊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어떤 가정으로 비치게 될 것인가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과 바로 우리들 자신들 헌신적인 충성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신은 가정을 세웠고 그 가정을 세워갖고 말씀대로 그 가정을 꾸려갖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의 증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경건 생활을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 예배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습관 그 생활이야말로 귀한 그런 구원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가정의 으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그로 인하여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받고 싶었고 그런 경험과 그런 체험을 하고 싶었던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을 보시고 그 행위를 우리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성령을 그 가정에 부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저가 구원의 가정을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는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가정을 세워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 가정들을 세워가야 하는지를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정에서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그 가정에서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들이 구원의 가정으로 오늘 세우심 받은 것처럼 날마다 세우심을 받으며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가정을 헌신적인 충성으로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알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정이 세워지면 구원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보여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구원의 가정이 세워져서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오늘도 반석 위에 세워져 나왔던 것처럼 이런 반석 위에 세워져 나가는 가정으로 드러나고 귀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